그러니까 좀 인상 쓰시는 거 아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벙어리 냉가스 말타라는 건데, 이 속담이잖아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속만 썩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차마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이 답답함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당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당시의 시대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이름도 요한이라고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와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아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었는데 이제까지 침묵하시더니 지금 와서 아들을 주시겠다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또는 이제까지 내가 충분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음 추스리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던 반응은 내가 하나님이다, 어떠한 다른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사가랴 너는 말을 못할 것이고 요한이 태어나면 네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너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징계를 참 좋아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치시고 징계하시고 근데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믿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버린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도 없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감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 그 홍수 심판처럼 싹 쓸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을 확 내리쳤던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이 머리짝머리 없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거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 사가랴를 찾아오셨어요. 사가랴에게 이 답답한 마음, 막 쏟아붓고 싶은 이 마음, 참고 있는 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야,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냐고, 이 땅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백성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 마음을 사가랴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 마지막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부족 국가 형태로 있다가
국가의 위험이 있을 때에 사사라고 하는 임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평안해지면 사사는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부족 국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네, 지금 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안 보이는데 다 지금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냥 부족 국가 형태였으니까. 왕이 필요치 않았으니까. 그럼 다시 질문 던지면요.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미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필요치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 없었던 것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나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모아서 힘을 모아서 힘과 권력으로 우리의 어떤 통치를 만들어가면 그게 옳은 것이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면 옳은 것이고, 그래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힘이 정의가 되고 권력이 정의가 돼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시대에도, 사사시대 말기에도 제사장들은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돈으로 스카웃도 돼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너는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스카웃이 돼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도 얻어요. 첩을 얻어요. 뭐 이런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대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던 시대. 그러한 때에 그저 산골에서 비참하게 그냥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초라함을 끌어안고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이 한나지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고요. 그런데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최소한 4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브닛나에게는 4명이면 최소한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럼 최소한 8년 정도는 이 자녀가 없는 그 비참함과 두 번째 부인 브닛나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시간들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상처와 초라함과 비참함으로 얼룩진 삶이 한나의 삶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성전에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자녀가 없어서 평생을 비참하게만 살아왔던 내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 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이 한나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마음을 품게 하신 거죠. 내 개인의 아픔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한나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날 때에 한나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들이 평생 소원이었던 한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아픔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채워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성전의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들을 원했던 아들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비참해졌고 내 상처의 전부는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을 원했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안 키우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해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이 돈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버려진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에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 밥이 없어서 지금도 2초, 3초에 한 명꼴로 기아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죠.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허락하시면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예배의 처소가 없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이 내 아픔이 되었고 내 상처가 되었는데 내 결핍과 내 억울함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나니까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아픔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려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채워집니다. 다윗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허락되죠. 지금 사가랴의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답답함을 사가랴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가랴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이들을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쓸어버리면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어버릴 수는 없고 이들을 구원하고는 싶고 그 안타깝고 답답한 그 마음,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이제껏 충분히 답답했고 충분히 비참했고 충분히 무너진 삶을 살았으니까 사가랴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400년이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좀 더 짧게 보면 내 평생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도 아파하셨던 시간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셨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셔서 이것이 원망이 되고 이것이 불평이 되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 아파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그 하나님의 아픔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래서 이 시대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한나를 돌아보셨고 사가랴를 돌아보셨듯이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이 땅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러셨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채워가시는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을 채우는 소망이 되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채워져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자, 21절 22절 보세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백성들이 시간이 되어도 사가랴가 성소에서 안 나오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나왔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 나이 많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정해주셨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실지를 나에게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해요? 그죠? 말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몸으로 표현해요? 이게 사가랴가 뭔가 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지금 가득 채워졌거든요. 그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사가랴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아, 환상을 봤나? 하나님을 만났나?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사가랴가 막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설명을 할 수 없는, 아무리 몸짓을 표현해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이 사가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가끔씩 이제 수련회 가면, 우리 청년들이랑 또 수련회 가면 그런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속담이나 어떤 동물들을 보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들. 이게 막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답답해요. 사가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안 돼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다 엘리사벳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스스로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좋았을 거예요. 자,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게 5달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그 모든 날 동안에 임신을 하고, 그리고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가고, 뭐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요 시기 동안에 사가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왜 침묵하셨는지 아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래서 침묵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할 말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우리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냐고,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이유가 있었노라고.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는 거죠. 이 마음이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지난 400년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가랴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할 말은 가득하고 여기에 뭔가 막 쏟아내고 싶은데 차마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간절함과 기다림과 이 긍휼하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400여 년 이상을 기다리고 계셨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들, 이것이 사가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가랴의 말 못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사가랴에게 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겠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갖게 된 불신과 합리적인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선명히 보여주셨을 때 그저 내 말로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묵묵히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겠구나. 이것이 사가랴가 깨달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가랴는 깨달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났을 때에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을 채워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이 시대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는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마음을 차마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하시지 않을까. 이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아픔이 있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의 아픔을 품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내 가슴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그저 내가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삶.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삶,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온 나라와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중국의 교회를 핍박한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지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얻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때로는 뭐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들,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맞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말하는 건 저들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질병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저들은 질병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발상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평학교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방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한폐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뭐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면서 결국 중국의 교회는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승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죽이면서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건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누르고 죽이고 교회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바벨론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구원을 하시니까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핍박하는 인간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싹 죽이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은 또 그들을 죽이셔야 됐고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죽이셔야 됐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는 방식으로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저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의 대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됐고 또 죽을 수 있는 죄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여기에 퍼부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진노를 퍼부어서는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인데, 이 방법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방법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핍박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중국에서 십자가 첨탑을 무너 꺾은 사건이 그 큰 사건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북한의 지체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하다가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북한에 가면 당장 총살감이라고 이렇게. 총살감이라고. 자, 그런 어떤 믿음과 복음을 박해하는 북한의 당국이 그래서 총살을 시키든 수용소로 보내든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핍박한 사건이었어요? 아니죠.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죠.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진노하셨다는 분들의 논리에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핍박하셨던 분들은 다 죽었어야 됐어요. 질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잠깐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감히 나를 핍박해. 일단 너희들 질병으로 다 죽자. 팔레스타인 폐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까.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희를 쓸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쓸어버리면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다 쓸어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를 다 쓸어버리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죽는 거라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다 끌어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찌는 내 앞에 있는 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될, 너도 구원받을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지 않으셨다고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만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다 죽었더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다 망했더라.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방식은 뭐예요? 십자가의 방식이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끌어안는 방식이 교회가 승리하는 방식이지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깊은 사랑이 저들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거죠. 중국에 계신 분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핍박하는 저 중국의 당국자들과는 다른 사람,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그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저는 큐티도 매일 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는, 또 교회를 험담하고 헐뜯는 저 사람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근데 실제로 중국에 계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말고 중국 현재 한족,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중국 현지 지도자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국자들을 욕하지 않아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핍박의 시간들이 없다면 자신들이 신앙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이 중국이 복음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금방 자유화가 되었다면 우리의 복음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물질과 탐욕에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고. 이 자유화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당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뿌리 내린 상태에서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탐욕과 욕망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통해서 이 중국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들을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한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우한폐렴이라는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라는 어떤 너무 쉽고 너무 무책임한 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북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그래요. 이제 밥을 먹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뭐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밥 먹다가 아멘! 뭐 이러세요. 그래서 진짜 수시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자기가 북한에서 이제 북한으로 이분이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북한에서 할렐루야를 소리내서 외쳐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아멘! 하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비록 이 산속이지만 여기서 소리를 내서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뭐 일본이 좀 계속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다가 생각나면 할렐루야. 진짜 자다가도 막 아멘 막 이래요. 이렇게 깜짝 놀래요. 그분하고 제가 탁구를 쳤는데 북한 대표와 남한 대표 탁구를 쳤는데 탁구 치다가도 스매시 할렐루야. 근데 그래 졌어요. 제가 남한이 졌어요. 자,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북한이 빨리 자유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유롭게 예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만 붙들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뭐 총살을 당하고 내일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 내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빼면 내 삶을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목사님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흘리는 고난, 그분들은 진짜 피 흘리는 고난이잖아요. 그 피 흘리는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 피 흘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남한의 교회는 고난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한의 교회는 고난을 잃어버렸잖아요. 남한의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고난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번영의 복음과 화려한 복음만이 남아있는 이 남한의 교회 현실들이 맞으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탐욕스럽고 음란한 목회자들, 물질의 욕망에 갇혀진 교회,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 남한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스러운 목회자들, 음란한 목회자들,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바벨탑처럼 보이는 그 탐욕에 갇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참된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모여 있긴 하지만 이 교회에서 여전히 내 안전이 중요하고 내 욕망이 중요하고 교회 뭐 얼마짜리 건물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었더니 얼마나 잘 살더라,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고난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피 흘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피 흘림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에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참된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 첨탑을 무너뜨리는 중국의 당국자들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탐욕스럽고 음란한 목회자들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의 그 당국자들보다 덜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의 당국자들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라도 만들었지. 그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게라도 만들었죠. 저를 포함해서 나만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게 탐욕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감히 나를 핍박해? 네가 감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해? 네가 감히 피 흘리는 복음을 외면해? 너 죽어봐. 진노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은 거라고.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너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너를 구원한 것이고 너가 또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물질적 욕망과 탐욕에 갇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십자가를 통한 이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니까 죄송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깊은 긍휼과 사랑과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텐데 하나님 그 마음 내가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 저 중국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서 그 마음으로 저들을 끌어안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삶도 아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내리시고 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피를 흘릴 것인지 내가 어떤 아픔을 끌어안을 것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얼마나 비기독교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저 중국 당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저들을 힘으로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질병에 걸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다음 길거리에 나가서 그 우한에 또 중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및 생필품들을 계속 나눠주고 있잖아요. 자신들 다 노출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확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아픔이고 힘겨움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 저들을 향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에 나를 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또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쓸어버리지 않으시면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 길을 위해서 나에게서 어떤 피가 흘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허락하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힘들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비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아픔과 만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는 더 아프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는 더 힘드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는 더 슬프셨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그 삶이 그 사가랴의 삶에서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아픔을 품고 정말 나보다 더 아프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채울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내 삶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픔을 채워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 북한 땅으로 들여보낸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선교사님, 우리가 진짜 다시 만날 때에, 정말 편안하게 통일해서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북한의 지체들을 만날 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도록 목회자로서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애썼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